1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8절 홀수절이 되겠죠? 9절이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 세계의 마지막 주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 길에 깔거나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날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르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알고 환호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간단하게 살펴보면 월요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기도하는 집인 그것도 만민이 기도한 집 이사야서 56.7절이죠. 만민이 기도한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장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종교인들, 거짓 신앙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화요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영적 맹인과 영적 귀머거리가 된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러 모함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에 관한 것에 관하여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곤경에 빠뜨리러 가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예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주님은 하루 쉬시면서 그저 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목요일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 몬디 돌세이라 홀리 돌세이라라고 부릅니다. 몬디 M-A-U-N-D-Y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볼을 보이셨고
저희들과 마지막 만찬 잡수신 후에 저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뇌 찬 기도를 하셨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주님께 주어지는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달게 받겠다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 30년 유대여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큰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해도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곧 해가 지기 전 예수님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소유한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고 주님의 시신은 안식일 내내 돌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저희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를 풀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왜 나귀를 끌어가느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주인의 순종이 감동적입니다. 제 아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깔고 제 아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세나는 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사실 왕의 대관식 행차입니다. 왕의 대관식, 왕이 될 때 머리에 관을 쓰고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는 그러한 행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은 약간 이상합니다. 왕의 행차는 대개 말을 타야 하는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작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 종려 주일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일부러 숨겨왔습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과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며 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43절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더라.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숨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 보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우리는 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즉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도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님 주님 합니다 라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죄와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아플 때나 절망에 빠졌을 때나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는데 예수라고 하는 우리말이 사실 히브리어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행자, 인생의 동행자, 선교, 전도의 동행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종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보통 사람의 동물입니다. 나귀는 말보다 작습니다. 다 성장한 나귀는 불과 1m에서 1.5m 사이의 키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귀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사람을 태우고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왕은 말을 탔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지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성호 씨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휴밀러티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귀를 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바른 삶이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주인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 종들은 부지런히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뒤집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편하게 앉아서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방인의 주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오히려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최고로 섬겨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교수가 마음의 경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참으로 풍족하게 사는 백성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사랑의 윤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의미에서 경제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시계명과 산상수훈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섬김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섬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은 가치관의 혼돈 속에 엉망이 되어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남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김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군사적인 정복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에는 이새의 줄기,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그렇다면 다윗의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나타내고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 뒤 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스가랴서 9장, 아까는 9절이었고요. 이제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이고 10절은 그 왕이 하실 일이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고 평화를 선포하며 온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메시아는 전쟁 무기를 사용하여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평화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말은 강하고 힘이 셉니다. 말은 전쟁의 도구로 정복과 지배를 상징합니다. 말이 지나간 곳에는 피가 흐르고 말과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동물입니다. 나귀는 온순합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고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고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고 어디서든지 평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했던 성 프란시스, 그런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를 올린 것으로 유명한데 그 기도는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 곧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종, 섬김의 종,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겸손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왕이신 주님,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